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만 전하게 도와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아버지 어둠을 쫓아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셋째 날 순종하라입니다. 셋째 날은 순종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구나. 내가 아담의 생명이구나. 아, 내가 형제를 미워한 가인이구나. 아, 내가 에서구나. 내가 에서구나. 나는 영적인 거에 장자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조급한 거, 급한 거, 우선 당장 에서구나. 아,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응? 지식에는 졸하지 않아. 지식? 아, 이만하면 됐어. 열정? 종교 행위? 야, 못 따라오지. 바리새인들 못 따라와. 소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부심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구나. 아하, 내가 인간의 바벨탑을 쌓은 나구나. 응? 내가 인간의 바벨탑 쌓은 자구나. 내가 함의 자손 바벨탑 쌓은 자구나. 하나님 대적하려고. 내가 그동안의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벨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다.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는데 예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허물어질 수 없다는 것.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내가 이러한 자구나를 철저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첫째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 이 일곱째 날까지가 다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과 생각이 육과 혼이 완전히 혼돈 자체다. 공허 자체다. 흑암 자체다. 이럴 수가
나는 전적 타락한 자구나. 나는 전적 부패이구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죄론을 다룹니다. 3장까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죄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4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전적 악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나요? 느끼지 않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거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두 번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라. 하늘 위와 땅, 하늘과 땅 나누어라. 나누어라. 두 번째는 나누어라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 말이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둘째 날은 지금도 애통하며 내가 혼돈 가운데 있는 전적 타락한 자네요. 전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오만불손한 악한 자네요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누어라.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거와 사람 기뻐하는 것이 뭐죠? 두 정탐꾼은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누가 사단의 소리 했어요? 열 정탐꾼. 이 열 정탐꾼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소리 했잖아요. 사단 편에 서서. 사단 편에 서서 사단의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말씀에 의거하여,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열 정탐꾼은 거짓된 자기 확신이 강한 자들이에요. 마귀도 기름 붓습니다.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기도를 하며 충성 봉사할 때 강력한 확신을 부어줘서 거기서 교주가 나옵니다.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이 강력한지. 마귀도 확신을 줍니다.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별해서, 딱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딱 갈라지는 거. 이 땅에 속하지만 하늘의 생각을 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취할 때 딱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지.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말씀은 몽학 선생,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초등학교 선생이야. 가장 기초가 율법이야. 율법 없이 복음으로 못 들어가.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했어요. 말씀 없이, 구약 없이 신약만 갖고 뭐 설교한다고? 구약과 신약은 일치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서는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오경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심판받잖아.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이방 나라에서 심판받잖아. 징계받잖아. 그때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 막 이
시편이 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시가 회개시, 감사시, 찬송시, 애통하는 시 이런 것들이 다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막 나오는 거야. 지혜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를 좋아지기 위해서 허은석 선교사님은 가정에서 17년 동안 삶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대요.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야.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집에서 죽어 지냈대요. 제가 이 말씀에 저도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셋째 날은 순종하라입니다. 셋째 날은 순종하래예요. 여러분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났잖아. 땅이 드러났잖아. 이걸 갈라내고 갈라내면 돌밭을 갈라내고 가시를 갈라내고 길갑을 갈아엎으니까 땅이 드러나는데 옥토밭이 드러나요. 그 옥토밭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소를 주시고 나무 열매를 주시네요. 자, 채소는 인간이 먹는 식물이에요. 나무 열매도 인간이 먹는 식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채소와 나물은, 채소는 인간이 먹는 식물이고 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정사실이에요. 저거. 자, 하나님과 연합하면 열매 맺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야. 그거 잘 적어놔. 맞다고 기침하잖아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맺느니라. 저절로 맺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나무 열매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 뭘까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사고는 틀렸다. 그분의 말씀이 맞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씨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나도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해가지고요, 절대 구원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새 창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50장은 용서로 끝나요. 용서 없는 것은, 상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미워할 짓 하니까 미워하지? 그거는 조건부고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산상수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우리 집 가정이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를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참아가지고는 구원 없어요. 처음 초보자 신앙은 참는 거죠. 자, 저 남편이 술을 곤두레 만들어 먹고 왔어요. 나를 잠도 못 자게 해요. 나를 들들 볶아요. 그리고 의처증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 만나고 왔냐고 교회 갔다 왔더니 막 나를 때려요. 예를 들어서 막 나를 때려요. 어떤 놈 만나고 왔냐고. 목사를 욕해요. 이 모습은요, 우리 엄마가 많이 당해서 알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교회 갔다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건 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남편한테 우리 엄마는 아무 말을 못해요. 말했다간 큰일 나거든요. 아무 말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교회 가서 울어요. 그냥 새벽 예배 가서 그냥 울어요. 울어요. 주님 아시지요. 울어요. 우리 엄마는 많은 이런 복음을 받지도 않고 뭣도 몰라. 일자 무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면 알아.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뭐에 취해 있습니까? 그 남편은 술에 취하고 술 주사에 취해 있지만 그러고 깨면 모른대. 내가 언제 그랬니? 깨면 모른대. 왜 몰라요? 알지. 대충 알지. 왜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술 취해서 고조망태이 되는 그 남편 보면서 나는 뭐에 취해 있습니까? 나는 미움에 취해 있잖아. 미움에 술 취해 있잖아. 나는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 술 취해 있잖아. 술 취해 있잖아. 술 먹은 사람은 술 먹었을 때만 취해 있는데 나는 잠자기 전까지 취해 있잖아. 밥 먹는 꼴도 밉잖아. 뒤통수도 밉잖아. 저 사람이 입은 옷도 밉잖아. 다 밉잖아. 저 사람 시댁 식구까지도 다 밉잖아. 술에 취해가지고 미움이라는 술에 취해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남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저는 미움이라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나는 증오라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늙어봐라. 연금 나올 때까지만 내가 고생하고 살아주는데 늙어봐라. 찬밥 준다. 찬밥 준다. 찬밥 준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같이 살아보십시오.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만도 감사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뭐에 취해 있어요? 때로는 또 선한 거, 착함에 취해 있기도 하잖아. 난 너보다 착하다. 늘 착해. 그거 다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저도 직원을 자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빨리 선회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도요. 야, 그거 엄청 싫어해. 엄청 싫어해. 너무 답답하죠, 저는. 여러분, 뱀하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짐승하고 사는 거와 똑같아. 그만큼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공감이 안 돼. 뱀이 하는 짓이 뭐 있어요? 물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파는 짓이 뭐 있어요? 지가 위협하면 얼른 도망가잖아요. 어디 변명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접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 변명하는 모습이 접니다. 저 거짓말하는 저 모습이 접니다. 저 음란한 모습이 나는 영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저 속이고 사기꾼 같은 저 모습이 접니다. 저는 저보다 더 악합니다. 왜? 저는 사역할 때 다른 복음 가지고 구원 있다고 저는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저는 영적 사기꾼입니다. 영혼을 팔아먹은 자예요. 저는 더 악하죠. 영혼을 팔아먹은 자거든요. 더 악하죠. 그렇게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회개를 하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내 미움을 빼달라고. 이 미움의 귀신아 너 나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변화되건 술을 먹건 이건 두 번째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어.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스려 나가잖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온유함이 나온다잖아요. 전에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응답을 많이 주셨고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냐? 거두어 가셔요. 이제 거두어 가셔요. 예수 믿고 끝까지 룰루랄라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전에 좋았던 것들을 거두어 갈 때 돈과 출세와 명예와 행복과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 아, 이것이 나의 애착 우상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로 그들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큰 불구덩이에 그 징계로.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를 태워 죽이셔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절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 진짜 풀무불에 팍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신의 아들 한 명이 붙어서 같이 춤추며 실호라기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왔어요. 집어넣은 사람은 불에 타 죽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목숨을 잃을 만한 극한 어려움 앞에서도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옳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요. 세 번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원망하냐?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책망해 드릴 때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돼. 그리고 기도해 볼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면 될 건 뭘 기도해. 바로 결정하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사람이 생명이 지금 위급해. 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뭐? 좀 더 두고 보고 119 부른다고? 아니지. 빨리 심호흡 이거 하고 119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경찰 부르고 빨리 대응해야지. 여러분, 복음은 타이밍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하소서. 나도 기억하소서. 그 옆에 강도에 무지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죽는데 저 예수까지 옆에 둬가지고 우리를 다 구경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온갖 모든 지식층부터 해가지고 고위직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천민까지 다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실패하냐? 다 구경해요.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불행하냐? 지금 저렇게 아프냐? 병들었냐? 다 구경해요. 숨을 거예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 어려움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축복이다. 주님이요, 제가요, 출세, 돈, 명예, 권세가 승승장구하게 잘 일어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모면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망할 때 내 속에서 분이 나고 염려가 오고 낙심이 오면 그거 마귀예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망할 사건이 왔을 때 주여 올소이다. 이 징계를 잘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 상대들에게 다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때 순종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일. 와, 여러분, 법대로 할까? 이 생각이 딱 오죠. 법대로 해. 맞아. 법대로 할까? 야, 적반하장으로 오는 사건들.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네. 여자가 밤에 이제 그 대리운전을 하는데 남자가 죽어가요.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급해서 여자가 막 이제 이거 호흡 이거 이제 한 거야. 심폐수를 한 거야. 심폐 막 소생하는 거. 그래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성추행했다고 고발당했대요. 성추행했다고 고발당했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 법대로 할까가 딱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몇 시간, 하루 정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발이 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펜이 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아는 자라면, 주님, 저는 저 상대의 무모한 짓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왜 더 악한 자일까? 물론 요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저는 저 상대가 거짓말하고 무지한 말을 하고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해도 저도 폭행자고 저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도둑놈입니다. 저는 영혼을 도둑질해 먹은 놈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자녀의 영혼을 훔쳤습니까? 자녀의 영혼을 훔친 사람의 딸들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 결혼 안 해. 두 번째는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 그런다. 그 영혼 도둑질한 거예요. 그 영혼 도둑질한 거라고. 여러분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세요. 그리고 법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진솔하게만 자백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난 끝까지 진솔하게만 하세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20몇 년 살인도 안 했는데 경찰이 하도 강화가 진압해가지고 결국에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23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바르게만 자백하세요. 그리고 반응은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더 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 자존심이 박살이 나는데, 이 자존심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왕 같은 성품이라잖아요. 마귀의 왕 같은 성품. 그래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마귀 죽이는 거예요. 그 자존심 죽이는 것이 마귀 죽이는 거예요. 저도 법대로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발생됐어요. 집에서 누수 사건 하나 때문에. 와,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머리는 알아요. 그리고 입으로 회개해요. 뭐라고? 하나님, 저 상대 저 모습이 접니다. 저는 더 악한 짓 했습니다. 저 무모한 저 사람의 모습이 접니다. 하나님, 모든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다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입으로만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마음에 애통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른 아침에, 몇 시인지도 모르죠. 우리 여명이가 그 잠을 많이 못 자요. 예, 수면제 먹어도 잠을 많이 못 자요. 그죠? 몇 시간 자면 깨요. 이제 이 노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래요. 잠을 많이 못 자요. 1시고 2시고 3시고 막 일어나서 시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른 아침인데 제가 먼저 잠이 깼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그 상대의 모습이 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모습이 접니다. 저가 거짓말쟁이고 제가 도둑놈이고 제가 악한 자고 제가 우매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달 동안 누수가 됐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여명이가 소리 질렀어요. 자다가. 우리는요, 제가 오늘 영적으로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우리 여명이가 반응해 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명이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반응해 줘요. 여명이를 통해서. 여명이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다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막 이래요. 막 그러고 여명이가 처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네 이래요. 깜짝이라는 말 처음 했어요. 25살짜리가. 마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쓸 때 나는 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 안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알아요. 기가 막혀요. 아휴, 내 안에 이렇게 귀신이 버글버글해 하고 딱 침상에 눕는 순간 여명이가 기침해요. 아빠가 그 말하고 누울 때. 우리는 기침, 소리 지름,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그 시간에 집에서 축사가 일어나요. 여명이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말을 했는데 그거 축사 일어났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했어. 내가 그래요. 죄인이라고 내가 진솔하게 고백했어. 우리는 그 모습을 제가 2010년도부터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2009년도에서 201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동안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정말 알려주세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여명이가 아파주지만 여명이를 통해서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의 그 무모한 그 도둑놈 같은 그 놈이 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 회개하라고 온 아픔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이거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명이가 복덩이에요. 영적으로 복덩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한다고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해요. 그 기도 입에서 떨어지는 0.1초 사이에 여명이가 반응하거든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 잘 받으시고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셋째 날은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짜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짜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이 바리새인은요, 가시나무예요.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 남을 정죄하는 가시나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류, 성전의 등을 밝히는 감람류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그런데 하박국서에 보니까 이런 나무가 다 없어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박국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도, 하늘을 다 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셋 번째 날은 순종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순종은 가정에서 저 원수 같은 형제 자매 고부 뭐 할 것 없이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집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순종하라. 주님과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또 고난 당할 때, 어려움, 극한 어려움 당할 때 순종하라.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순종하랍니다.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할 때 순종하라. 자존심이 박살나는 그러한 사람과 환경을 만났을 때 주를 생각함으로 그 자존심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주님 올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이여, 지금 현재 열매가 다 잘 보이지 않아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여 올소이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모습이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는 전적 타락과 부패를 첫째 날 내 영적 상태를 보지 않으면 둘째, 셋째 날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믿되 잘 믿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